한번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시작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만을 이렇게 정리해서 복음서를 썼다. 누가가 복음서를 어떻게 썼는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세상할 말씀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셨다. 별게 다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중성인가? 예수님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참. 또 여성운동 하던 그 분들 보면 성경을 바꿔 쓴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왜 남성 이름만 쓰냐? 그래서 여성도 갖다 붙여야 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한번,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성경책을 바꾼 겁니다. 남성 위주로 쓰여졌다 이거예요. 왜 다 남성 명사를 붙였냐? 여성 명사. 어쨌든 그래갖고 성경을 바꿔 썼다는 그런 기억이, 저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셨어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남성이라는 겁니다. 남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별 이렇게 희한한 걸 가지고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할례. 여자는 할례 안 해요. 중성이라고 하는 건 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할례를 행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있는 대로 읽지 않고 자꾸 자기들의 어떤 이렇게 편견에 의해서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아니, 남녀가 평등해야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성이신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면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깜빡이 은사가 있구나. 어쩌면 그렇게 3일 만에 깜빡 잊어버리고, 아니 석 달 된 것도 아니고 3년 된 것도 아니고 딱 3일 지났는데 깜빡.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이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약발이 한 3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석 달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딱 3일 만에 거품 물고 원망불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이 좀 쓰다고. 그리고 물이 쓰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그 물 옆에 물을 달게 할 이렇게 변화시킬 나무도 거기다 예비해 놨어요. 인간의 눈에 그게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벌써 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다가 여호와 이래 예비도 해놨는데 인간만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또 거품 물고 물이 없다고 막 그럴 때 바로 거기에 물이 있었다니까요. 인간만 몰라. 하나님은 벌써 땅속에 물을 이렇게 가득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보이니까, 좀 무식하면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깜빡입니다. 깜빡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깜빡을 잘합니다. 잊어버리는 걸 잘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배반하지 않을 것
해야지. 배반 안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배반하지 않는 마음. 야, 내가 김홍식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간증을 할 때는 막, 인석이, 야, 이분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구나. 나를 위해 충성할 건 없고, 하나님의 종인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야, 은혜 준 거야? 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성관교회를 다니면서 성관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깜빡하더라고. 예, 다 깜빡하고. 이 깜빡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은 건 다 흘려버리고, 뭐 섭섭하고 뭐 조금 뭐 한 거는 다 돌에다 새겨서 돌 위에 새겨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자.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렇게 뭐 하나님 언약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잘성임으로 복 받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 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믿게 한다. 뭐 이런 언약을 얘기하면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할례는 단순히 그 할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이 할례에 들어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 할례를 한다는 그 어떤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또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천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말 잘 들었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네? 말하면 말 잘 듣습니까? 뭐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났는데 뭐 우리가 이름 붙이지 무슨 천사가 시킨다고 천사대로 말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말 안 대로. 말 잘 듣냐? 말 안 들어요. 말 잘 듣기로 하면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왜 나왔겠어요? 내려가서 좀 기다리라 그러면 진드감치 기다리지. 기다려도 안 오고. 자기가 그래 제사를 딱 드리고 났더니 딱 선지자가 사무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쉬움이 남자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 조금만 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 아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아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말 잘 들어야죠. 없애라 그러면.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으면 페르시아 제국에 나타났던 하만이 그게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게 거기까지 살아남아갖고 쫓아와서 에스더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에스더를. 이 유다인들을 거꾸로 싹 다 쓸어버리려고 하만이 그를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야,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라고 할 때 싹 없앴으면 그런 일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하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 때문에 얼마나 정말 에스더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나라를 건졌지, 유대인들을 건졌지. 그때 만약에 그 에스더 같은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 유다인들 싹 다 죽었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지면에서 없애버리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싹 다 없애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그 종족이나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옛날에 왕들은 이렇게 정복하잖아요. 싹 다 못했습니다. 그 왕이 하던 거는 싹 다 파괴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어떤 건 그냥 묻어버리든지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왕조가 했던 거는 남겨놓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싹 다. 너무 잘 없애가지고 지금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그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나는 그래서 늘 아쉬운 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걸 왜 다 없애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간 애들이 물어봤다. 이거 어떡할까? 이거 없애. 그래갖고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싹 다 난리강에 갖다 집어던져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 유명한 책들이 거의 다 있어요. 옛날과 지금이 그게 다 단절된 겁니다. 아무런 게 남아있지 않아서. 여기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누가복음 1장 3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딸 낳은 건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여자가 아니고 아들을.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는 왜 읽으라고 그러냐면 조금 더 설명이 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조금 더 설명이 더 나와.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 번째 말씀은 전에 천사가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할례는 뭐 언약의 표시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다 할례를 했으니까 그 할례를 어기지 않고 예수님도 하셨다. 언약의 백성이 됐다. 뭐 이런 뜻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할례를 안 하겠다.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어긴 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할례도 행하시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대로 붙였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제가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몇 시에 일어났냐? 1시에 일어났습니다. 조금 일찍 잤어요. 집에 가서 그냥 무조건 들어놓더니 잠을 자더라고. 일찍 일어나. 잘 만큼 잤으니까 1시에. 초저녁부터 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저녁 때 가서 좀 쉬자.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일 설교 준비 하다가 또 새벽에는 새벽 설교 준비, 그러고 이러고 눈이 쌩쌩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만 읽고 은혜 받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이게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법정, 이게 뭐 검사들이 좋아하는 팩트.
이거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요, 가변적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요즘 세대 사람들은 막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데, 진리는 안 변하지만 진리가 아닌 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 불변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보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빛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대로 되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 삶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안 붙들으니까 말씀의 효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붙잡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마에 관한 말씀.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절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있었는데, 야, 어떤 목사님은 그래 이 말씀 한 절로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 절이 그 목회를 잘하기도 하고 말씀 한 절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에서 은혜가 된 게 아니고 딱 한 절 말씀에 자기한테 내말 올 때 그게 인생을 확 바꿔놓는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읽다가 듣다가 말씀이 내게 꽂히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가 말씀대로 되잖아요.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 이름도 붙이고 천사가 한 대로 다 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도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한 대로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데 귀한 말씀을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